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오늘도 1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장이 마치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그것도 불륜 드라마를 보듯이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이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이 드라마 같이 한 편을 딱 이렇게 잘라서 7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제부터 나옵니다.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하며 그의 집 앞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우므로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역시 아들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7장 역시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서들은 뭐냐면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리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지키고 손가락에 메어 마음판에 새겨라.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그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기록한 조그맣게 기록한 그 상자 같은 것을 그 팔에다 팔찌처럼 가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을 감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도 감아가지고 항상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누구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며 자기들의 삶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민족은 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음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음료에게 빠지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음료의 이야기는요 벌써 4번째 언급이죠. 2장과 5장과 6장과 7절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요, 여러분들 뒤에 부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면 보시겠지만 이 음료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죠. 유부녀인데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같이 잠언에서 음료는 단순한 성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음료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언어에서 원래 길에서 곁길로 비껴서다가 음료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충동케 하고 유혹해 하는 것들,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함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7장은 특별히 드라마처럼 아주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진짜 요새 무슨 뭐 어디 방송국에서 나오는 드라마처럼 이게 돼 있구나라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묘사가 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어느 젊은이 하나가, 이 아버지가 그 창으로 보니까 젊은이 하나가 저문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길을 났습니다.
골목을 들어서 음료의 집으로 막 가는데 그런 장면 자체가 발걸음이 막 느껴져요. 예, 지금 약간 이렇게 들뜬 거겠죠. 그를 맞이하는 유부녀는요 기생옷을 입고요 흥분해서 떠들며 이 남자를 기다립니다. 사실 이 여자는 꼭 이 남자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는 광장이든 어디든 늘 그곳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자기와 그런 맞는 사람을 찾고 유혹을 해서 그래서 자기 것을 채워가는 거죠. 더군다나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갚았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당시에 가나안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율법의 제도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드리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 집에 음식도 풍족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놀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해서 쾌락에 대한 유혹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젊은이가 마음에 꺼리끼는 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어린 소녀라고 얘기했는데 젊은 사람이죠. 그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젊은 사람인데 이 젊은이가 가장 걱정했던 한 가지, 혹시 남편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마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남편은 길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갖고 갔으니까 그 말은 다 쓰고 보름이나 지나야 온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심을 시키죠. 여러분, 유혹은 원래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빠질 때도 늘 이렇게 달콤하게 오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유혹을 주죠.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닌 건 언젠간 막히게 돼 있고요. 길은 막힌 것 같지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건 막히게 돼 있고요. 정도가 아닌 것은 반드시 언젠가 정도를 걷는 사람과 비교돼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그 정죄이셨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의와 율법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예수처럼 군림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군림해 왔는지를 드러낼 때 그 부끄러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와 율법주의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반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누지만요, 잠언 말씀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붙잡고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붙잡고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 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은데 왜 난 여기까지 만지시려고 그러지? 이게 왜 죄지? 아니, 그랬다가 나는 세상에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는 사회 속에서 부정억자나 현실 부적응자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결과가 올 거라는 결과론적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죄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를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수께 드려야 되는 죄는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내가 발견되지도 못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사는 것은 무증상 간염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그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온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의 전염병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내가 지금 인정받는 것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유혹은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정도를 모르면 격길이 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뭔가 올 때 우리가 잘 지켜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문제는 무언가가 올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 아니라 정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유혹이 오든 뭐가 오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유혹이나 음료나 이런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뭐냐, 지혜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그것이 유혹이든 뭐든. 그래서 오늘 유혹 얘기, 음료 얘기 하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말을 지키고 이 말을 기억하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뒤에 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가 막힌 그 멋진 복이라 그러나요? 그 이중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여자가요, 이렇게 남자를 초대하면, 젊은 남자,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죠. 초대하면서 꼬시는 것 중에 무슨 게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 지금 침상에는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침상을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그 담요와 그리고 문양, 이집트에 문양 있는 담요, 그러니까 최고 지금 뭐 말하면 명품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도 뿌려져 있어서 계피마저도, 그래서 이 향조차 나를 취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최고의 몸을 만든 거죠. 그 자기들이 사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그런데 여러분, 이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지적하셨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쓰는 몰약과 침향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방에서는 또 뭘로도 쓰냐면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를 때 쓰이는 그 향료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결국 그렇게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된 것이 네가 죽은 바디를 장례 치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걸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가 아닌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음료에게 빠져들었을 때 그 음료가 준비했던 걸로서 좋았던 것들이 결국 내게는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요, 똑같은 모략과 침향을 통해서 정말로 한쪽에 그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죽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어느 때 길을 나섰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문 때, 그 다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바쁘게 일하다가 하루의 일을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쉴 때, 그 긴장이 풀릴 때, 가장 외로워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뭔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딱 옴으로써 모든 게 풀려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지라는 바로 그때,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커질 때, 그렇죠? 의심이 신앙보다 더 커질 때, 믿음보다 커질 때, 그때가 바로 저물 때, 흑암 중에 황혼 중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느냐고, 내가 그거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지창조 때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24시간 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녁에 밤을 주셨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된다고 밤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에서 창조가 됐듯이 이 밤은 우리에게 휴식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의미하죠. 진정한 안식이 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 그것이 영혼이든 육신이든 이 안식의 때를 우리가 길을 나서고 골목을 찾아 우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채우기 위한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저물 때, 그리고 이 깊은 밤에 이 흑암 중에 바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결혼 생활 지나고 나면 가정으로 바로 가지 못하시고 일이 끝나는데도 뱅뱅뱅 바깥으로 도시는 분들 계시죠. 그 가정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의 문제죠, 공동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꾸 주고 받으면서 채워지는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데, 그래서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겉돌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저물 때,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저물 때, 그 황혼 때, 그 깊은 밤 흑암 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익숙해진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며 다른 것들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것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몸부림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멀어지든 내 밥 세 끼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오늘 바로 그 모략과 침향의 모습이 아닌가, 잠언 7장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음료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가정의 이런 부분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더욱더 생기는 것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은혜가 마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내 심령 한구석, 내 영혼 한구석에는요 늘 불안하고 목마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하고 술도 마시고 본질적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동안 눈에 좋아 보였던 거 나도 해보지만 잠깐 동안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보름 동안 남편이 오지 않아서 내가 그 침상에서 모략과 치명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나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우리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요 소가 북간으로 가는 것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음료의 기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라고 하십니다. 걷길로 가지 말고 정도의 인생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음료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음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편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안정감과 그리고 모략과 치명으로 내 죽은 몸을 그 위에서 준비된 것들이 지금 내 쾌락과 내 잠깐 동안의 어떤 여러분의 유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준비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히 성장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안에서 자라나기를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손가락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서라도 그 말씀이 나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약속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가 되기에 그것을 붙잡고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누구도 어리석은 자라 지혜 없는 한 소년이라 라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소리 듣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지고 기온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